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사복음서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들은 하나의 주제를 잡고요. 그 주제에 전체를 집중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할 때는 딱 중요한 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말씀을 나눌 때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수님이 어떤 생애를 살아갔는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의 주제들이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설교하는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꽉 붙잡고 한 주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 명령으로 호적 명령이죠.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천군 천사들의 경배,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예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메시아로 탄생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이 대헤롯이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고요. 애굽으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내게 됐죠. 우린 지난 시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왔다 나갔던 에피소드 하나, 딱 그거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이 되셨을 때입니다. 나이가 30이 되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지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사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 세례받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도 들어가서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물론 요한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세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런 대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린 성경이 이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성경 가지고 왔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당연히 이제
세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세례하게 됐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자리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과 같이 줄 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죄인으로 죽으시는 공식적인 그런 공생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도 세례를 받죠. 예수님의 이 세례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세례 주신 것을 또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례는 다르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준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준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통로인 것입니다. 이번 후반기에도 역시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2번 하죠. 전반기에 우리 부활절에 하고요.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에 합니다. 여러분, 목자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9월부터 바로 세례 교육 시작합니다. 세례 학습 교육 시작하고 유아 세례도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그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인준을 해주시죠. 이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사역하시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육신을 찢고 그리고 피를 쏟았습니다. 그 살로 만든 그 거죽으로 만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그 피를 마시게 하시면서 그래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 내 목숨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살라, 내 생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서막이고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 받았느냐? 구원을 이루라. 로마서 1장 17절도 말씀하죠. 너가 믿었느냐?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 주간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구주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드러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가까워 갔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구원을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되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지요.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말씀하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첫 번째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니까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데 안 열릴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 보시면서 살피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이든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부지런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세례로 우리의 영혼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시고요.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시고요.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고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고요. 성령 안에서 슬퍼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령 받는 것이죠. 세례 받으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셨듯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요. 성령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성령과 하나님이 쓰레기통 같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냐는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도와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면 돼요. 왜 내 속에 오시냐는 거예요. 쓰레기통 같은 내 마음 속에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인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베다니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십니다. 1절 4장 1절 2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갔습니다.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100% 형통하고요, 100% 능력을 행하고요, 100% 무엇이든 다 되고요,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할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시는 것을 보죠. 거기서 뭐합니까? 굶깁니다. 굶기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금식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거기가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줄이고 배고픈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굶는 것, 실패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으로 망한 사람, 실패해서 망한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와 심판으로 죽고 망한 것을 보지요. 사탄은 굶는 것, 실패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우리 그것으로 겁주는 것입니다. 너 이러다가 죽는 거야. 너 이러다 망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겁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나 따라오면 성공해. 나 따라오면 배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 굶지 않아. 나를 따르면 실패하지 않고 항상 성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굶고 헐벗고 파손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만 따라가야 되고 성령님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부러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를 지나가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근데 왜 여긴 광야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만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좌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여 년을 광야와 고난과 도망자와 배고픈 시절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얻어먹으러 다녀요. 나발에게 자기 병사들 왜 보냅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 달라고 보낸 거예요. 먹을 것 달라고요. 제사장이 진설병의 떡을 왜 먹습니까?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얘 굶어 죽겠다 싶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고난의 훈련을 거쳐서, 이 광야를 거쳐서 왕좌에 가게 되는 것을 보지요. 반면에 사울과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멋진 사울, 그의 능력과 출중한 외모, 그것이 있었지만 그는 좌불안석이었죠. 평생을 좌불안석으로 삽니다. 솔로몬이요, 일찍 자리를 잡고 왕좌에 올라갔지만 그의 교만이 그를 무너지게 해서 그의 인생이 결국은 좋지 못했던 것을 보지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몇 살에 공생애를 시작합니까? 나이 30에 시작합니다. 나이 30에. 레위인이 사역하는 나이가 딱 되었을 그때, 레위인이 공적인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인데요.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넘칩니다. 넘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30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게 쫓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이 그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그의 때였습니다. 다윗은 30이 그의 때였습니다. 이렇듯 각자 다 다릅니다. 나의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이끌어 우리를 든든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시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충실히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거기가 어디든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임용고시요, 까짓것 좀 늦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쫓길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광야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인내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때문에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광야에서 뭘 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왜 가게 했어요?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을, 거기서 예배하는 법을, 거기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이든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그때 예수님 줄이신지라.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마치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에 맞춥니다. 아이가 다치면 부모는 그 다친 곳을 싸매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방,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친 그 부분을 헤집지요.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붙들어주지만 사단은 여지없이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지요. 사단이 시험하는 시험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3절, 6절 계속해서 말씀하죠. 이 지금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도 시험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키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었지요. 다음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89년에 쓴 책 중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 컴퓨터 뒤에 책장에 있는데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외부에서 오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내 안에서 유혹으로 내 안에서 또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험 그리고 내적인 유혹,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늘 대면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나와 함께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어요. 근데 함께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 세 가지 시험, 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 시험 받을 때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었지요. 그러면 이후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계속해서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시험을 만날지 모르지만 시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기고 승리하여 다음 주는 더 기쁜 얼굴로 다시 뵙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